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나가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귀하게 설명해 주실 목사님은 서울 양재성전에서 섬기시고 계십니다. 조호영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많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노스웨스트는 제가 74년도에 고등학교 때 이민을 타코마로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근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민을 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곳에서 보내고 1년간 일을 하고서 다시 한국에 갔다가 시집을 가게 돼갖고 만난 지 23일 만에 가는 바람에 다시 돌아오질 못하고 그 후로 30여 년을 넘게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생활을 7년을 했기 때문에 웨이트레스도 제가 4년을 했고요. 또 돈 벌어서 학교도 가야 됐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들을 다 겪으면서 주님을 이곳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 노스웨스트 이쪽은 저에게 늘 고향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살몬도 많이 잡아오셨고 또 구이덕, 그때는 구이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구이덕도 많이 먹고 했던 그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들었어요. 포틀랜드 쪽으로 내려가면 개를 많이 잡는다던데 하는 그 얘기를 타코마에서 늘 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포틀랜드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미 죽었음을 그리고 주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서 내 영혼이 은총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2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가사가 있죠. 우리는 그냥 정말 그 감동해서 그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잘 부르고 정말 좋았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초막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옆에 궁궐에 그렇게 커다란 집을 짓고 최 집사나 김 집사가 와서 그곳에 살면서 똑같은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더 예쁜 목소리로 부를 때에 갑자기 내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나도 저쪽 집에서 조금 더 궁궐 같은 집에서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내 마음은 천국이 아닙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배가 아프고 그리고 조금 쓰라린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솔직하게 좋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그 기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변한 거 없어요. 늘 그곳에 있었지만 옆에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대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천국이었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그런 마음이죠. 오늘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는 그 포도원 일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는데 처음에 시장에 나가서 그 인력시장에 가서 새벽에 자신이 필요한 일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일을 시작하는 그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시에도 나가보니까 거기 아직도 사람이 있으니까 몇 명을 더 데리고 오죠. 12시에도 나가니까 아직도 있어서 더 데리고 오죠. 점심시간 지나면 이미 그날은 공친 건데도 3시에 나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그 일꾼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몇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돌아가야 하는데 5시에 나가서 6시면 이제 모든 장이 파하는데 껌껌해서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는데 5시에도 집에도 못 돌아가고 아직도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주인의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마지막에 임금을 줄 때에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3시 온 사람, 5시 온 사람은 조금 생각이 바뀝니다. 그럼 나는 조금 더 줄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일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6시 새벽에 불려온 사람인 것이죠. 그는 아마 마음속에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실망이 큰 거죠. 더 화가 난 거죠. 더 마음이 지옥 같은 거죠. 기대를 했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따지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네가 왜 이것을 악하다고 하느냐?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네가 그러느냐? 그러면서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천국 비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이 좀 쉬었죠. 예, 감기 끝이라 제 목이 쉬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그 처음 불려온 사람이 이해가 많이 되시지 않습니까? 나 같아도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당연합니다. 저도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먼저 온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 움직이면 이것은 당연히 억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무슨 비유입니까?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우리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길 바란다면,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면 우리는 세상 나라가 작동하는 방법,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해 주는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중에 온 사람이 1데나리온 받아서 땡 잡았다, 이런, 처음 와서 정말 손해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 온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그 잣대를 가지고 안경을 쓰고 지금 모든 상황을 보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억울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의 그 안경에 너무 익숙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누가 설명할 것도 없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또 욕심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의 정의와 공평을 부르짖는 곳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게 우리가 사는 나라입니다. 힘이 세고 많이 가진 사람이 약하고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곳, 많이 배운 자가 적게 배운 사람보다 높이 올라앉는 것, 그리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 내가 오래됐으면 당연히 좋은 자리는 내가 가져야 되는 것, 은근 텃세를 부리는 게 당연한 것, 이것이 세상 나라의 원칙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잣대로, 그 안경으로, 세상 나라의 그 안경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전혀 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이끌어지는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가는 나라,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은 사랑과 은혜로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감사라는 열쇠가 있어야만 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다고 한 자가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고 높은 자가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들이대면 오른뺨을 들이대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되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릴 때 내가 죽어야만 다 얻는다고 하는 정말 이상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안경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천국을 꿈꾸십니까? 그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십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길 소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제는 안경을 좀 바꿔 쓰시고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늘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운영하는 포도원을 운영하는 그런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가장 억울한 것은 누구 같습니까? 먼저 불려온 새벽 6시에 불려온 그 일꾼 같지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세상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새벽에 불려온 사람이면 포도원 일꾼을 포도원을 끝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가 또 나가서 10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계속 일꾼을 데리고 와서 필요도 없는데 그 일꾼들을 위해서 그곳에 자신의 포도원에 그들을 들여놓고 돈을 똑같이 지불하는 누가 포도원 주인이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일찍 불려왔는데 내가 손해를 보았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이 가장 손해를 봤지만 포도원 주인은 전혀 자신이 손해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먼저 불려온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찬스를 얻은 겁니까? 그리고 남이 보기에도 보암직했으니까 일을 잘하게 생겼으니까 제일 먼저 뽑혀왔겠죠. 근데 10시, 12시, 3시 그렇게 늦게까지 있는 사람들은 뭔가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특히 3시, 5시가 되도록 아무도 그들을 불러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핸디캡이 있다거나 나이가 들었다거나 뭔가 어리다거나 정말 건강상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기에 불려가지 않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집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아버지가 그곳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와서 먹고 사는 집안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길밖에 없다 하고 거기에 5시까지 그냥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5시에 네가 또 다른 사람들의 거리에 서 있는 걸 보고 묻지요.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서 있습니까? 왜 그렇게 아무도 불러가지 않는데 그 자리에 그러고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도 나의 포도원으로 가시오. 6시면 파장하는 포도원에 너도 가라 그래. 그렇게 불러준다는 것이죠. 아마 동네 사람들은 찌찌하면서 저런 몸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이렇게 5시가 되도록 안 들어가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왜 저러고 기다리는가? 손가락질을 하고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곳에 그렇지만 서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그곳에 서 있지 않고서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들만의 아픈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고통. 이렇게 누군가의 택함을 받아서 사는 삶은 참 고달픕니다. 그래서 예전에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늘 작가와 PD와 연출자들에게 그 택함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 나는 정말 준비된 것 같고 정말 시간도 많고 최선을 다해 하고 싶은데 불려지질 않기 때문에 늘 외롭고 늘 left out 된 그런 마음이 정말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고통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알고 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그들을 부른 주인뿐입니다. 5시에도 그들을 포도원으로 부른 주인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그 아픔을 알았습니다. 상처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 포도원으로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동하는 나라다.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인이
나를 필요로 해서 부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불렀구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나를 불렀으니까. 그 1시간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내가 1시간밖에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 그러니 있는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1시간을 그 주인을 위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돈을 받건 안 받건 상관없이 나를 불러주신 그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인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선한 주인을 알고 있기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것이고, 그 주인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인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6시에 불려왔던 사람이죠. 뭔가 나는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자 마음에 분노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 받아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더 일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주인과 관계를 맺지 않고 주인과 돈 관계를 맺어서 불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주인을 잘 모릅니다. 이 포도원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만 주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늦게 불려온 사람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주인이 주는 돈만 관계가 바라보며 온 사람들은 주인을 악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주인의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주님이 나의 삶에 이 세상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분으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사모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자비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무조건 나 중심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이건 안 주세요 해서 시험이 들고 하나님에게 삐지고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습니다. 뭐 대단한 이렇게 예를 안 들어도 뭔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렇게 두 포도원이 그 일꾼들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불려온 그 일꾼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극률한, 그런 비천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돌아온 탕자처럼 모든 죄를 다 짓고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식탁에 앉을 자격도 없습니다. 쥐업 열매를 먹다가 모든 돈을 탕진하고 들어온 그 탕자의 마음, 아버지 날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라고 왔던 그 탕자를 원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처럼 그를 맞이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그 은혜의 아버지를 경험하는 그 탕자의 마음을 나중에 온 사람들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불려온 사람들은 마다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뭘 잘했다고 쟤한테 그런 걸 베푸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마다들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데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몰라요. 그 아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니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그 형이 품지 못해서 그 잔치하는 현장에 문을 열지도 못하는 그 마다들의 마음이 바로 이 처음 불려온 마다들의 마음과 닮았습니다. 제가 처음 오누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한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차를 타고 가다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와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하여간 사역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뭐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런데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어요. 내 비전을 함께 품어달라고.
내 목회의 그 비전을, 그 마음을 함께 품어달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제가 옆에서 뵈면서 참 품이 넓은 분이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지금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이제 50대 이제 후반을 가고 있는데요. 20대 때 만났으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옆에서 뵀습니까? 근데 그분이 참 특별한 게 품이 제가 크다라고 느끼는 게 그분을 이렇게 좋아하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뭐 연예인, 뭐 스포츠 선수, 뭐 과학자, 그리고 뭐 선생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부터 신학생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그런 그 분들, 그리고 또 시골 저 끝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모든 너무나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 품에 들어오는가. 돌아가신 그 장례식에 오신 분들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시면서 그분 때문에 자기의 삶이 변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도왔고 이분이 어떻게 했고 하면서 삶이 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품는 사람이 큰 리더라는 것이죠. 이 주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먼저 불려온 사람, 그 사람은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이죠.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조이스 마이어라는 유명한 여성 스피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저 스테디움에서도 강의하고, 뭐 제가 지난번에 호주에 월십 세미나 갔는데 한 4, 5만 명이 모이는 큰 스테디움에서 그 전 세계 뭐 100매국에서 온 그런 월십 세미나가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그래서 저희 온누리에서도 한 3, 40명이 갔었는데 그때 메인 강사가 조이스 마이어였어요. 그렇게 유명한 이제 여성 스피커인데 그 조이스 마이어가 스테디움에서 그 집회를 하면서 그 간증하는 그 테이프를 하나 들었어요. 근데 거기 누가 간증을 했냐면 조이스 마이어가 참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 내용이 그 조이스 마이어가 어렸을 때 굉장히 뭐 이렇게 그 성폭행도 당하고 뭐 하여간 이혼도 하고 어려운 그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30대 후반에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삶이 확 변해서 막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게 된, 그래서 성경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나중에 커진 그런 분인데, 처음에 이 목사님 교회에 이제 30대 중반 된 여성이 이제 온 거죠. 근데 성경 공부를 좀 가르치는데 잘 가르치셔서 이 목사님이 한 3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성경 공부를 목요일 날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루 줬대요. 이제 모닝 뭐 바이블 스터디 같은 걸 하나 줬는데 그 바이블 스터디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100명 모인다, 200명 모인다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서 이제 뭐 축복하고 했는데 그 전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나 봐요. 중간에 목사님 조이스 마이어의 그 반에 어제 500명이 모였습니다. 500명은 사실 전 주일날 그 자신의 그 교회의 성도보다 더 많은 성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목사님 조이스 마이어 반에 800명이 모였습니다. 그걸 또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에 또 오시더니 목사님 조이스 마이어의 그 설교 테이프이 목사님 설교 테이프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서 1000개가 넘게 조이스 마이어의 그 설교 테이프이 나가고 있다고. 근데 그 설교 테이프 그 미니스트리는 이 목사님이 아주 주종목으로 매일 그 설교를 해서 그 하시는 미니스트리였는데 조이스 마이어께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 이쯤 되다 보니까.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네가 담임 목사 아니라더냐? 이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조이스 마이어를 품어라. 그러면 내가 그보다 더 큰 자도 너에게 보내주마. 그리고 이 목사님이 조이스 마이어를 품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세상에서는 조이스 마이어가 큰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스피커죠. 스테디움에서 4, 5만 명을 놓고 설교를 하는 분이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를 품은 그 목사님이 더 큰 그릇인 거죠. 하나님의 그 계산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니면서 그 목회자 세미나 때 가끔 이것을 목사님들에게 간증한대요. 목사님들더러 성도들 품으라고. 본인보다 잘 나가는 성도들, 더 말씀도 잘 전하고 하는 성도들도 품으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그릇이라고 그것을 간증한다는 그런 이야기 설교 테이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온누리교회에 왔을 때에 저는 그냥 평신도로 계속 사역을 했었죠. 그러다가 40이 돼서 제가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이 타코메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중학교 때 이제 그쪽에 보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안식년으로 저희 남편 안식년 들어갔다가 애들은 여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게 돼서 제가 공부를 그때를 시작한 거예요. 뒤늦게. 근데 제가 공부를 신학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좀 더 알아보고자 해서 어디서 성경을 좀 잘 배울 수 있을까?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를 갈까? 뭐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신학교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 신학교의 그 가족들은 그 공짜래요. 그 얘기를 이제 저에게 해서 제가 그래?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성경을 좀 배워봐야 되겠다. 저는 누가 콜링을 막 부르심을 언제 받았냐 그런 막 창피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없이 저는 그냥 성경 배우고 싶어서 공짜라는 말에 그래서 간 게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됐고 졸업도 하기 전에 한 목사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와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그런데 저는 제 처음 한 얘기는 no way. 왜냐하면 저는 제가 교육자가 될 마음도 없었을 뿐더러 교육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를 너무 잘 아니까 저는 교육자 될 그 자격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이제 거절을 딱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종실 목사님께서 그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종실 목사님을 도와서 집사로 이제 예배 인도도 하고 같이 여성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종실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이제 노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고쳐가면서 쓰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이제 고쳐가면서 쓰신다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노를 못하고 이제 순종을 하고서 제가 교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사역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내가 그냥 전도사라는 이름을 지금 불리우게 됐고 제가 이제 사람들이 교육자라고 막 달라진 줄 알더라고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막 달라진 줄 알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두렵고 그리고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이런 곳에 세워준 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몇 년 정말 열심히 나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용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 사역하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히 기쁨으로 정말 즐겁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천국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다니 그러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월이 가면서 이제 7년, 8년, 10년 막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제가 교회에 점점 선배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주 바뀌면서 이제 오래된 목사 중에 한 명이 제가 되면서 이제 사역도 제가 노하우가 좀 생기고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게 점점 좀 없어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혹은 나는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난 이거보다 좀 더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날 저를 보니까 그 감격과 은혜의 그 기쁨과 그 신나던 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나? 라는 것을 제가 가만히 저를 들여다보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읽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주 정말 클리어하게 호영아, 내가 천국에서 꼴찌가 되었다. 제가 목사까지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한다고 발벗고 나서면서 이렇게 뛰어오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저가 꼴찌래요. 내가 첫째가 되고 싶어갖고서 막 마음이 이러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꼴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세상 안경을 쓰고 교회에서 있었구나.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 안경을 쓰고 사역도 할 수 있고 나를 바라볼 수도 있고 목사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성도들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늘 세상 안경은 요구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요, 비교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꾸 나 중심으로 내가 중요하게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그 천국의 원리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가장 많이 희생하셨고 그분이 은혜로 다 부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 그 5시에 불려온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사역했던 포도원 주인의 그 인격을 알았던 제가 세월이 가면서 어느덧 처음 부른 그 일꾼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천국 안경을 쓰면 은혜를, 주님이 나를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사역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5시에 불러온 일꾼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요. 기쁨으로 사역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 그 6시에 부른 일찍 온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열심히 예배는 참석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우월의식에 그리고 늘 마음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저희 친정 엄마는 저희는 딸만 넷인데요. 엄마가 생일이 되거나 무슨 날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돈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이렇게 어머니들은. 그래서 돈을 드리는데요. 딸이 이제 넷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얼마를 드린다는 게 좀 예민한 거예요. 잘 사는 둘째 언니는 얼마를 드렸니? 뭐 이러면서 물어보고 이게 그런 게 좀 이제 여러 가지 그 동서간도 그렇고 우리 남편 쪽은 형제가 9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것들이 조금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네 번째 그 우리 네 딸들이 지난번에 한 번은 저희가 똑같이 얼마씩을 해갖고 엄마를 해드리면서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친정 엄마가 저희가 이런 것을 알았어요. 그냥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희를 낳을 때에 한 명씩 다 배 아파서 낳는데 너는 왜 4분의 1로 자꾸 나를 나누냐?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을 때 한 명 한 명으로 낳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눠요. 서로 비교하면서 누군 얼마 했대냐?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나를 더 알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우리는 1대1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엄마의 음성을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그 후로는 아무도 안 물어봐요. 우리 시댁도 친정도 누가 얼마 했는지 저는 절대로 안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요. 그리고 마음 상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기뻐요. 감사하고요. 우리가 어떤 그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
태도와 방향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이 두 일꾼이 다 살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다 5시에 불려온 일꾼으로 주님을 만났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격하고.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자꾸 내 안에 먼저 불려온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나중에 불려온 일꾼을 닮고 싶지요? 은혜 안에 삼고 싶지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를 5시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자꾸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5시에 불려온 일꾼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6시에 불러온 일꾼과 친하게 지내면은요, 그 사람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는 그 5시에 불려온 그 일꾼과 친하게 지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살려주신 그분. 이 천국 원리를 따라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높은 보좌 버리고 내려오신 그분. 그분 가장 손해보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시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묵상하냐에 따라서 내 안에 누가 나오느냐가 결정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좀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어떤 일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혹시 6시에 불려왔던 일꾼처럼 입술이 나와 있지는 않은지, 어떤 사람한테 걸려서, 어떤 사역에 걸려서, 어떤 환경에 걸려서 주인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보상을 요구하며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 안에 은혜의 일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포도원으로 들어갔던 그 일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주님 그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포도원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던 그 주님, 나를 살리고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셨던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하나님, 그 첫 고백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첫사랑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죄성,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 잣대를 가지고 세상 안경을 쓰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대하며 요구하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세리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딸을 위해 기도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셨사온데 하나님, 내 마음에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시고 오늘도 은혜 때문에 제가 다시금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그렇게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천국의 원리가, 하늘나라의 원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셨던 주님, 저희에게 늘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과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신 주인이 누구신지를 매일매일 더 갈망하며 찾게 도와주시고, 그분 때문에 매일매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삶의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포틀랜드 이 오늘의 비전교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